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한 네 번 강의를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금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다섯 번째 강의, 이 창세기 24장 리브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연결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포함해서 한 여섯 번 강의를 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할 텐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역사를 봐도 남자들도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고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자나 남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포함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도 남자 성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남자, 여자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권, 권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권위 아니면 주권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도 남자나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남자나 여자나 이 예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신부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이 이제 그 신부인 리브가를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스토리로 알레고리컬하게 비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보겠다는 거죠. 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스토리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인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 건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네, 사라와 그 이스마엘의 아, 엄마였던 그 하갈의 비유도 이것이 약속을 받은 아들 이삭과 그 육체의 종을 따르는 이스마엘에 대한 비유다. 이것은 비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물론 100%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명의 그 주인공들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 신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열정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면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스토리를 비유로 사용하면서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또 아브라함의 그 종이 있었죠. 그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이 종은 아브라함의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었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맡아서 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 상징하죠.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 동등한 인격체시고 삼일체 하나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물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모든 분들 좀 무음으로 처리하고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사카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불을 구속하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다. 왜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물론 처음 목적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교제하시는 그 깊은 그 친밀감, 깊은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시작이고, 궁극적인 그 목적은 친밀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타락으로 상실됐을 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제를 성경 전체를 지금 찾아보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4장의 줄거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들을 좀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원래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아,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냥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백성들이나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섬기는 어떤 종들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성경적이지만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 신부를 사랑하듯이 열정적인 그런 신랑이라면은 그 사랑을 받은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을 받은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이 결혼식을 했을 때 어떤 평생 약속을 하며 그 혼인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좀 더 우리의 가까이 이것이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 신부가 아가씨의 메시지처럼 점점점 그 신랑의 사랑에 정복을 당해서 신랑을 따르는 것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 넘치는 마음으로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같은 사랑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주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클라이맥스, 그 절정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 그 높은 정체성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스토리는 신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어떻게 전심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신부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 계명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무화적이거나 어떤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불타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먼저 약간 배경의 얘기를 보기 위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이거를 좀 공부하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창세기 25장 20절 바로 다음 장이죠. 창세기 23장에서 24장 바로 전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고 어머니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슬프게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얘기고, 그다음에 창세기 24장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고 이제 25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런데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그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세라고 그래요. 40세.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가졌던 질문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진짜 이삭을 아,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이나 기다렸잖아요. 그 약속을. 그래서 어렵게 이제 이 자식을 얻었다면 그 당시에도 그 아브라함 때 시대에 자녀들이 일찍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왜 40대까지 기다렸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인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잖아요. 너의 민족이 큰 무리를 이루고 그 애굽에서 큰 무리를 이루고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 때문에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이 굉장히 죄악이 많은 그런 아, 점점점 그런 땅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만 아니라 그 자손이 그 하늘의 별같이 또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자손을 준다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결혼을 해야지 또 자녀를 낳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이삭을 통한 그 자녀들이 어,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었던 우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부를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은 이 자기 이제 그 종에게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어,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도 이제 창세기 23장에 죽었고 이제 자기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준비해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이 종을 보내시는데 이는 성령께 섬기는 사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 깨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니 예수님과의 친밀감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각자를 초청하시는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령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 되는 그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그 신부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초청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브가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왜 리브가가 신부로서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는데 어쨌든 성령님의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예수님과의 친밀감에 아,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는지 체험하는지 우리의 실제가 되는지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되는지가 결정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과의 친밀감 이런 것이 남자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다가오지 않고 좀 그, 어,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여성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초청을 받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메시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들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의 그 얘기를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던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은혜를 받았던 수십 년 전에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도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과의 어, 깊은 이 따뜻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그렇게 이게 초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뭐 성령께서 어떤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철야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결단하는 40일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쩐 개인들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자리로 또 주님과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그 기도 응답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인격적인 그 만남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혼자 나의 의지나 어떤 결단과 헌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그 친밀감으로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주님과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동산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주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걸 누린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초청하듯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 아내를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위임되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신부다.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사를 칠때 소를 두 마리를 이렇게 같이 멍에를 메우잖아요. 그래서 같은 멍에를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 뭐 이게 불신자 결혼하지 말라. 이 똑같은 거예요. 소가 만약에 멍에가 다르면은 이 마음이 틀리면은 다르면은 한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 손은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같은 멍에 됐는데 이것이 서로 마찰이 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가치관이 틀리고 비전이 틀리고 가는 방향이 틀리니까 결혼 생활에 계속해서 이제 어, 반대되는 의견들,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신부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갈등이 있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과 자꾸만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과 하나가 돼서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게 완전히 성숙한 신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모두가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의 마음과 뜻과 마음과 생각이 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아, 그런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2장 2절에 아버지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 그냥 구원받은 자들, 어떤 예수님께 어떤 혜택을 받은 자들, 어떤 그런 자들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그 신부를 예배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친밀감 가운데 하나의 기쁨과 하나의 사랑과 하나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신부를 예비하시는 것이 성령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맹세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에서 엄숙한 맹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헌신과 결단을 우리가 이것을 비유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어떤 성령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이 성령님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성령의 기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성령님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목적과 그 헌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 계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내 족속에 가서 신분을 준비하라. 이것은 성령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동역하면서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과 열방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의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 역사하셔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이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5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님의 헌신은 뭐냐면은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진짜 먼 거리를 갔어요, 그죠?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부터 여기 그 거의 바벨론 땅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리를 따지면은 약 800km야. 미국식으로 하면 500마일이에요, 500마일. 그러니까 지금도 500마일을 가려면 자동차로 가도 뭐 8시간, 10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 그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고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곳에 가려면은 적어도 한 달, 뭐 아니면은 뭐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듯이 이 아브라함 종이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 성령님의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삼가 내 아들을 그대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고 하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사해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예, 그 우르 땅에서 만약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은 나의 이 맹세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 쫓아오지 않는 여자를 억지로 데려올 필요 없다는 거죠. 자원하는 자원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찾고 계신 거예요. 어제 그다음에 그 이제 이 오고자 아니하거든 여기서 이제 willing 그러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기를 원치 않거든. 이스라엘에서 전반적으로 신부의 자유의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의 친밀감에 초청을 하세요. 초청. 근데 강압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겨가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세밀한 음성으로 또 우리 마음의 어떤 움직임과 감동과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더 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도를 오래 하라.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뭐 오래 머물라. 아니면은 어느 기간 동안 뭐 새벽 기도를 하라. 아니면은 뭐 어떤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아,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교제하자는 그런 초청이 있고 이렇게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이제 공부하면서 2024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맛본 사람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하는 것처럼, 예, 그, 어, 그 우리의 어떤 헌신보다도 어떤 의무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lovers always outworks workers. 그러니까 일꾼들보다 이 사랑에 빠진 자가 항상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서 일을 하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힘들지만 즐거운 거예요. 어, 지치지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이 예를 자주 드는데, 저와 저희 아내가 23년 전에, 24년 전에 만나서 이렇게 그 데이트를 했는데,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있고, 근데 저희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30세. 그래서 한 달에 전화비가, 국제 전화비가 1,000불이 나왔어요. 1,000불이. 그리고 그때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인데, 전도사 사례비가 한 달에 1,000불이었는데 1,000불을 다 전화비에 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또 한국에서 한 150만 원 나오고, 근데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 1,000불이 나올 정도로 전화하면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는 건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이런 그 에너지가 넘치고 참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이 있는 그 관계는 이 성령님의 이 예수님과의 친밀감 초청에 우리가 자원해서 예스 할 때 그것이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왜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신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 어떤 뭐 능력을 받고자 하는 금식, 어떤 삶의 무슨 돌파를 위한 금식도 다 성경적이고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근데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위한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과 기쁨과 그 관계의 돌파를 위해서 금식하는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음식적인 금식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미디어 금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어, 나의 삶에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어,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선택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어, 자유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순종과 사랑을 택하는 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초청하실 때 그것에 반응할 때 성령께서 더 우리를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신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100% 성경적이고 100%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우리 삶에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일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계획은 이 땅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신부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이렇게 다스릴 때 신부와 함께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것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동등한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통치하실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 통치를 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신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이 모든 과정을 이 구원의 역사와 경륜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뭘 가는데 우리와 함께 이것을 친밀한 가운데서 나누기 원하시다는 거죠. 그냥 같이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와 깊은 나눔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 신부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된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음,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깊은 사랑과 헌신과 아무것도 어느 것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면은 이제 그 종이 그래서 이제 그 10개의 그 낙타를 데리고 이제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물가에 갔는데 이 나홀이라는 성에 이르러서 그 우물 곁에 이제 꿀리고 열 개의 그 낙타를 10마리. 근데 저녁 때인데 여인들이 물을 길러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종이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하나님 관계를 알았던 거예요. 이 종이.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인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사인을 구하죠. 그래서 이 많은 딸들이, 많은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우물 곁에 섰다가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남자를 이 그때 중동 지역의 고대에 누가 이렇게 여자들이 쉽게 처음 본 남자에게 물을 주겠어요. 근데 이 자기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대에게도 이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관대한 마음 아니면 굉장히 성실한 여인 어떤 어쨌든 이것을 사인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 여기서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선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모습, 그냥 게으르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공유를 베풀 줄 알고 하는 그런 이 신부의 모습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신부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이 종이 기도를 두 번 하죠. 12절에서 14절. 한 번은 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이고, 한 번은 또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에게 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의 대화이며, 신부의 관계에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을 수 없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랑과 신부의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성 기도도 있고, 뭐 철야 기도도 있고, 뭐 새벽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기도에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물론 기도 응답이 중요하죠.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 기도 응답을 원해요. 기도의 응답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모든 것이, 내가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어떤 기도의 응답도 우리는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삶의 어떤 방향 지시를 원하거나 어떤 삶의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삶에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듯이 이제 그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hands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도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능력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했을 때 이 보통 다른 여자들은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이 처음 보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먹여주거나 또 아니면 그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낙태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그런 일은 보통 그 여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들 물 기르기도 바쁘고 힘든데 근데 이 넘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내가 뭐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가고 어떤 성경을 조금 읽고 뭐 기도를 조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내가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전부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 나의 나의 그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신부의 참된 영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오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리브가가 이제 물 한 개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가냐 처녀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죠. 자기 그 항아리에 물을 지고 가는 것마다 무겁고 힘들 텐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자기가 물을 담은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조금 마시고 아마 거의 모든 다른 처녀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원하는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인 거죠. 마시기를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 헌신의 마음으로 더 이분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 10마리 그 낙태를 위해서 이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지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시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여자가 리브가가 즉각적이면서도 어, 넘치도록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인 이삭에게 주고자 하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요청을 했는데, 자기에게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더 나아가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넘치고 풍성한 그 마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넘치도록 풍성한 반응을 드리며 나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의 마음은 의무적인 요구를 훨씬 넘어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6절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불이라고 나오죠.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불, 자연적인 불.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니까 많은 물도 못 끄는 거예요. 예, 보통 많은 물을 하면 웬만한 불좀 다 꺼져요. 그렇죠? 근데 끄지를 못하는 여호와의 불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랑의 인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그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이 물이나 홍수는 어떤 역경이나 우리 삶의 어떤 시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다 주고 사랑과 각부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어떤 어,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 리브가에게 더욱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은혜를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앉은 자리에서 50갤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요. 50갤런, 190리터. 그래서 10마리 낙타에 모든 물을 주려면 약 500갤런이 필요한데 이러면 적어도 한 4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닌 거죠. 처음 만난 사람, 알지 못한 사람을 또 이게 물을 좀 달라니까 물을 주고 그냥 집에 갔으면 되는데 이 사람만 아니라 이 사람 데리고 온 낙타들도 너무 지쳐 보이고 먼 여행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 거죠.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를 보시는 시각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아름다운 자들이며 아까 보니까 우리 리브가가 아름다운 처녀였다고 했잖아요. 그분 앞에 정결한 처녀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고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고 너무나 정결한 자들인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정체성을 바꿔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퍼하는 모습에서 기쁨의 호환을 주시기 원하시고 죄를 이 어떤 낙심만 그런 자리에서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변화된 정체성이라죠. 그래서 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이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종이 그녀에게 달려갔는데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열심을 이제 상징하고 이 성령의 엄청난 계획에 대해 종종 잘 알지 못하게 우리는 우리를 추구하시는 성령님의 열정에 한정 놀라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교회에 해주시고 교회 안에 하시고 싶은 가장 우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지금 컬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계적 금고리 한 개와 13개적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의 딸이 누구냐 했더니 이제 그 여자가 보드웰의 딸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집에 또 초청을 해요. 우리 집에 유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준 이 귀걸이와 손목걸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신부의 그 영성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에게. 하나님, 내 성령님 이걸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해 한 열정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초청을 받고 체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순종하게 되면은 다음 순종에도 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순종으로 나갈 수 있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녀가 금을 얻었고 집에 머무를 수 있는지 되고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그 더 깊은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정결케 되고 더 깊이 은혜로 충만케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수동적으로 지켜보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신부의 영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보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있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아내가 예비된 것은 정결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맨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리브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같이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삭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화려함을 인하여 왕이 이제 신부에게 얘기하면서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그 beauty, glory, 예, glory, 영광으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여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예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짜 구질구질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페이버가 있고 또 주님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희생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그런 신부의 그 모습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저희가 그 마치면은 여기 보니까 신랑과의 만남이 이제 클라이막스잖아요. 근데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데 여기 보니까 62절부터 67절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네, 그 창세기 24장 네, 끝부분에 62절부터 6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그때의 이삭이
보알라 브리스도 왔으니 그래가 내게 지옥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보며 낙타들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삭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의 종과 그 진짜 아내를 데리고 올지 안 데리고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65절 보니까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배회한다는 게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걷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 애타는 마음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이 준비되고 그 예수님이 만나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세요.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고 성숙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67절을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두고 어머니가 이제 23장에 죽었잖아요. 그 사라가. 근데 그 엄마의 장막으로 그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의 엄마 그 관계가 엄청났을 텐데 사라 굉장히 이제 그 어머니의 장막으로 이 리브가를 드리고 아내를 삼고 뭐라 그러죠?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으신 그 궁극적인 유업, 예수님의 보상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서의 그 영광을 같이 누리신 것도 있지만 이 아내를 취하신 거예요. 자기가 어, 이 사랑하듯이 그 같은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한 같은 멍에 진 그 신부를 어, 취하시고 만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이라는 거죠. 그 유업이라는 거죠. 네, 네 거기까지 강의를 하고요.